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준비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무도 소개를 안 해주니까 제가 직접 소개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혹시 무슨 은혜를 경험했는지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홍해를 건너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마라에 도착했고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얻은 후에 오는 그 시험은 기드온을 교만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열시키는 큰 시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큰 은혜를 경험한 뒤에 다음으로 오는 시험은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위기를 만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이 막 끌어넘칠 때, 뭐든 다 할 것 같은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교회에서 방금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은혜 받을 때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정도로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하시는 분이십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므로 너희 야곱을 멸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 변하지 않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이켜보면 내 마음이 변했고 내 상황이 변했고 내 환경이 변했고 내 조건이 변했는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이 오는 것,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의 더 다음 단계로 성장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은혜가,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또 말씀 전했는데 수요예배 안 오시니까 모르시죠? 오늘 본문 직전에 아브라함이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전쟁을 벌입니다. 한 나라의 왕과 그 연합군을 상대로 아브라함이 전쟁을 벌이는데 이 순간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적과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이 승리감과 자신감에 차 있을 것 같습니다. 막 의기양양하고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승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개선장군과 같이 그가 돌아왔지만 그가 돌아올 때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으로 전쟁의 승리와 기적과 은혜를, 그 간격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니까 현실이 깨달아질 때 그가 낙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현실만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이긴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 전체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군대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많은 국민들과 재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승리했지만 현실만 보면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집에 모든 사람을 다 끌어모아도 318명, 저희 그 2부 예배 한 350명, 60명, 70명 정도 오거든요. 2부에 모인 그 인원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그 인원 가지고 한 나라의 왕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거 뭐 어려운 질문인가요? 어렵습니다. 싸울 수 없습니다. 현실만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잘 살았지만 한 왕국의 나라의 왕에 비해서는 비할 바 못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복수하러 오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정신없어서 당했지만 우리가 전열을 정비하면 아브라함 그 부족의 족장 하나 정도는 그냥 쌈 싸먹기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쳤는데 바위가 우연찮게 깨어졌는데 다시 계란으로 바위 칠 일은 엄두도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아브라함을 쳐들어온다면 아브라함은 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보복의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또 있었습니다. 그를 힘들게 한 두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흐른 지금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자녀 하나 없는 비루한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간절히 원하는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욕구나 욕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더 큰 깊은 문제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분명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말씀도 붙들었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시간이 길어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처음에는 그래, 하나님 언젠가는 주실 거야, 나 믿지, 하나님 분명 나에게 응답하셨지, 아브라함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귀에 대고 생생히 들려주셨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약속을 받은 것이 맞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신 거 아닌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하나님 분명 은혜 주셨다 생각하지만 그 말씀 정말 내가 받은 거 맞나?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 믿음이 온전한가? 하나님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두려움도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점점 더 텅 비어가게 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다릅니다. 1절에 두려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존재가 흔들리는 두려움, 내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두려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단순한 현실의 두려움과 달리 아브라함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뒤흔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이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 더 큰 은혜를 경험할수록 더 큰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뭔지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것처럼 시침이 뜨고 계신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직후에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제 죽겠구나,
하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전에 받은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나아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멀리서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후에는 제자들 어떻게 하였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신 것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천하보다 귀하다 약속하신 것 알겠습니다. 분명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의 구원의 감격,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 앞에 서면 여지없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또 어떤 시험을 만나면 그 마음에 하나님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내 삶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함께 나의 마음에 의심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너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또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감사하게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안 두려워할 거야 이렇게 결정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고 상황 가운데 놓이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두려움을 없애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방금 읽은 1절 말씀, 본문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고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그 은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방패가 되겠다는 그 약속은 그를 세상의 실질적인 위험에서 구원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늘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공경에 빠지면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가 공고함 가운데 놓였을 때는 그를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전쟁통에 빠졌을 때는 그를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의 상황에 어떠한 어려움과 슬픔과 어려운 문제 가운데 놓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상급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먼저는 그 소돔 왕이 재물을 다 가지고 사람들만 보내라 하는 그 약속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14장 말씀해 보면 그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만 보내라, 이것을 거절하고 다 가져가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상급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괜히 양보했나? 괜히 보냈나? 괜히 드렸나? 괜히 헌신했나? 괜한 것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운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자녀를 주시 않으시는 하나님의 먼 약속보다 눈앞의 재물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을 넘어서 이제는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는 허무함에 빠졌습니다.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답하는 아브라함의 대답 가운데도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패와 상급이 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이어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큰 상급과 방패가 될 것이라고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은혜 앞에서 아브라함은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 어디 있습니까? 주시겠다 하신 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니까 그냥 우리 집에 길리운 저 하인,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저 하인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물려주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불평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2절과 3절에 이어서 거듭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저희 딸이 이제 좀 사춘기가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붙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제 딸한테, 저희 딸 없죠? 잘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잘해줘도 사춘기 아이들이 뭐 말 잘 듣습니까? 잘 듣습니까? 저희 딸은 잘 듣습니다. 잘 듣는 편이지만 보통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 이 벽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사랑을 쏟고 관심을 쏟고 다 해줘도, 살뜰히 자녀를 챙겨도 자녀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부모를 탓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자기가 학교에 준비물 안 챙겨가 놓고 엄마 왜 이거 안 챙겨줬어? 지가 챙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데 자녀들이 이렇게 투정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섭섭하고 화가 나고, 때로는 한 대 치워박을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들 좋은 분이라 그런 마음이 안 드시나 보네요.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가끔 벽 보고 얘기하고 외계인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모습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하란 땅에 머무르던 불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냥 하나님에 안주하며 살았는데, 죄중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너는 큰 민족이 될지라. 일어나서 나랑 같이 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가자 하십니다.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합니다. 기억나시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무력한 아브라함을 구하시고 그의 아내 사레도 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그 거짓말로 인해서 그의 집이 재앙을 받습니다. 이것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애굽의 왕 바로의 집이 재앙을 받았으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이 죄로 죽어도 이상할 것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되려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1절 2절 제가 안 드렸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재중에 빠져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놓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 주시고 소유를 더 많게 하셨습니다. 이것뿐만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14장에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가서 무찌르는 큰 승리를 거두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 집에서 길리온 상속자 그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어떻게 원망할 수 있습니까? 투정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꼭 사춘기 자녀가 부모님 앞에서, 특히 편한 엄마 앞에서 투정을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순간 함께 하셨는데, 힘든 순간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어려워서 무너진 순간 손을 잡아주시고, 낙심하여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무릎을 털어주시고, 일어나서 같이 가자 말씀해 주시고, 내 삶에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은혜 주셔서 그 문제를 헤쳐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매 순간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럴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대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를 만나고 시험을 만날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신다 하셨는데 도대체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볼멘 소리로 원망을 쏟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진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신앙생활 못 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습니다. 마치 부모를 부인하는 사춘기 자녀들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의 모습을 볼 때 마음에 천불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불 뜻 아십니까? 경상도 사투리인지 잘 몰라서 천불이 날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감당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만약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그렇게 원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아브라함을 타이르십니다. 예, 아브라함아, 그렇지 않아. 나는 약속을 잊지 않았다. 네가 포기하고 네가 나를 원망하고 낙심하고 문제 가운데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는다고 으름장을 놓고 푸념하지만 너는 포기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하십니다. 네가 시험 가운데 놓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의심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으름장을 놓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계속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야, 옥상으로 따라와.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밖에 나가봐. 하늘을 봐.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하늘을 봐. 하늘 볼 때 그 수많은 별을 봐. 그 별들처럼 너희 자손들이 그렇게 될 거야. 시청각 자료를 그에게 보여주시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찬찬히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고개 숙이지 마. 고개 들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실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내가 분명히 그 약속 기억하고 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제가 아니에요. 아까 두려워하는 것이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려움을 붙잡을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지 하는 것은 본능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제가 아니지만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의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고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두려움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능력 되신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본능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은 의지적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두려움, 그 본능, 어려움 가운데 놓였지만 내 상황과 마음은 변하지 않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지적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두려움에 빠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비시는 그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